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들에게 은혜죠. 일상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다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목적헌금 작정인데요. 1월 달에 우리 목적헌금을 좀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헌금, 건축헌금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비전헌금과 선교헌금 그렇게 작정해 주시고 매달 한 번씩 좀 헌금해 주시면 또 교회가 선교하고 또 교회를 미래를 또 생각하는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재정으로 이것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좀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성경 통독인데요. 2006년 말씀 통독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표가 나가고요. 주보에 지난 해까지만 해도 그 순서를 넣었는데요. 오늘 또 보면 요즘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많아갖고 지면에 넣을 자리가 없어서 성경 통독표가 나갔기 때문에 그 성경 통독표를 집에 이렇게 붙여두시고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고 또 영상도 있으니까요. 들으면서 읽으면 더 집중이 되고요. 한 주에 한 번씩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보기도방은 교회와 공동체 기도와 긴급한 기도들을 잘 선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그렇게 큰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 한 5분이나 10분 기도하시고요.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이 움직여지니까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중보기도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기도 제목인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을 본당 의자에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붙이진 않았는데요. 사진하고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의자에 딱딱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앉을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인도는 김봉주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 공부를 개강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풍삼초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구원론의 이야기인데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을 2월 22일 주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정 설 연휴를 지나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뭔가 있으면 또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우리 성도들이 다 수강했으면 좋겠고요. 이 생명의 삶을 수강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가정교회로 가는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수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하고 또 집사직분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월요일 오후 7시 혹은 주일 오후 3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피드백 좀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3시는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열어가는 거고요. 또 주일날 조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 해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한 곳으로 좀 모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주보에 주보에 끼워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연락처 주소로 보시고, 혹시 내 정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교회 설립 8주년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행사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생일 케이크를 하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벌써 개척 예배 드린 지 8주년이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정 자매인데요. 만으로 하니까 49세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50세로 안 되더라고요. 49세입니다. 예. 금강사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신방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신방을 이렇게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모이고,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셀 모임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뭐 신방이다 할 것을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그 탁자, 액자, 그것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셔서 또 집에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주일학교 겨울 행사입니다. 어린이부, 말씀학교,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 후원인데요.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1월 29일에서 30일 청소년 도서 한 권 무료로 나가는 이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올해 말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포스터는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나누어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1년에 2권은 무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월 모임에,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매월 그 독서 모임 책을 무료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은 예전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 비슷한 곡인데요. 되게 은혜가 있는 그러한 곡이라서 제가 좀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광야로 바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 오늘 이 찬양과 또 은혜의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게 좀 사실은 떨려요. 우리 장성진 우리 찬양 리더에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반석이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느끼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늘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사람 닦는 어부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해는 교회가 부흥되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또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화면과 또 우리 주보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은혜로운 그러한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11조로 또 감사로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위에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축복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하늘이 맑아졌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정말 새로운 신천지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어요. 환경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죄도 다 사라지고 인간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리셋됐는데 모든 환경이 좀 새롭게 됐는데 우리도 새롭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도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이제 내가 한번 결심해서 정말 새롭게 하면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이 잘 되나요?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환경이 새롭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새롭게 되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잘 안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인간과 맺은 언약, 이 무지개 언약,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말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노아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가 정말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놀랍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지만 뭔가 균열이 있고 뭔가 조화롭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뭔가 회복이 되어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간 지점에서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세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먹을 것을 허용하셔요. 그런데 제한을 두십니다. 채소는 지금까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라는 제한을 주세요. 왜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피는 구약에서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주세요. 이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이 생명에 대해서는 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그러한 존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이 좀 들지 않는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이 있을 때 저 생명도 정말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또는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그 언약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해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이 유지되는 것이 우연의 어떤 것으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그냥 우주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관여해서 내가 운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다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에 심판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꼭 붙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관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평범하게 밥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평소에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개는 폭풍 뒤에 뜨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빛의 산란으로 인하여서 이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심판의 구름이 물러갈 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한 은혜, 언약은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원이 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 활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위에 이렇게 걸쳐 둘 때 거기에 그 약속의 상징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이렇게 구름 사이에 두면서 폭풍 뒤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무지개가 구름 위에 걸려 있는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무기를 들지 않겠다 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겠다. 심판의 멈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 활의 방향이에요. 이 활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땅으로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을 향하여서 활이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받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심판의 약속, 이것이 구약에서 좀 종종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노아 언약에서만 이렇게 약간 비춰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쪼갠 고기 사이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간 게 있었는데 무엇이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약속하셨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약속의 당사자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 활에 대한 어떤 언약, 그 무지개에 대한 언약도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해요.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깜빡깜빡 잊으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 죄로 인하여서 끝장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없게 되면 하나님, 의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어야 되는데 정의는 뭡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심판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활을 거꾸로 걸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무지개는 폭풍 뒤에 나타나는 멈춤의 표징이라면 십자가는 폭풍이 예수님께 쏟아진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표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십자가가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세요. 제가 보이고 또 제가 관영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보낸 내 아들에게 그 심판을 쏟아붓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그 무지개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의 형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십자가가 떠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는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 속에 숨겨져 있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이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노아 홍수 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므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7절, 13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신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3장 6장 23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특수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아 시대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부르셔서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노아가 잘해서 노아가 특별히 선한 행동을 해서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노아가 의로웠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그 심판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 8명이 방주에 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의로움은 은혜의 획득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었고 구원은 은혜가 만들어낸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홍수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적 진리를 가르쳐줘요.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베드로 전서 23장 20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언급할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수하고 세례하고 연관을 지읍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어떻게 세례와 관계가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세례의 의미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은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육체가 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의 시작은요, 홍수로 인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이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으로 죄를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관영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해요. 그럼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고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어떤 나쁜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구원의 방주였고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방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지개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저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십자가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지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을 평소에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은혜를 자주자주 허락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갖고 서울로 사역을 옮겨서 서울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반지하에 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중국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그래서 명일동으로 5층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5층 아파트하고 반지하고 전세금 차이가 엄청나죠. 그때 반지하에 있을 때 4천만 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일동 아파트는 작은데, 아주 5층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시세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니까 7천으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갭이 3천이었습니다.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2천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 무슨 돈이 있을까? 하지만 한번 여쭈어나 보자. 제가 이렇게 이 사역지에 왔는데요. 전세금 2천만 원이 좀 필요한데 혹시 전도사님 수소문해서 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와,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2천만 원을 제가 받아서 전세금으로 메꾸고 이사를 한 후에 몇 달 후에 아내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교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퇴직금이 한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걸로 전세금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또 들어갔습니다. 돈도 없는데 학교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상담학을 충신해서 했는데요. 처음에 한 학기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학기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본관 그 교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는 한 분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준비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님께 전화했습니다. 누나, 등록금이 없는데 지금 오늘까지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래? 내가 줄게. 누님이 그때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00, 400 됐는데요.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했어요. 저는 또 여기 이사 와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창고에서 넘어졌는데 꼬맹이를 붙여주셔갖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난 것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막 가슴 저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을 좀 선곡하면서 주보에는 말씀에 입각한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뭐 이렇게 보혈하고 이런 게 좀 넣었는데요.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다 뽑고 토요일 날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예수 나의 산소망 이게 막 필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계속 그걸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예수 산소망을 한번 부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수 산소망을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거 소화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곡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좀 더 이제 맞겠다. 오늘 말씀과 비춰서 광야가 좀 맞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꿨습니다. 성진아, 이 광야가 있는데 광야 네가 좀 할 수 있겠냐? 다른 것 중에 이거 광야가 좀 어려우면 다른 거 해도 된다. 광야 할게요. 그러더라고. 광야. 그래서 광야 하겠다고 그래서 PPT 그때 막 만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클릭이 좀 적게 돼갖고 앞에 부분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광야가 우리 공동체에는 좀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PPT도 안 되지. 또 찬양 인도자도 원했던 그 찬양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찬양이 조금 오늘 좀 죽을 썼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니다. 찬양 너 잘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눔을 했잖아요. 나눔할 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한 주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들었대요.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광야를 계속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광야의 곡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갖고 그냥 바꿨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바꾸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막 사고를 치면서까지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이게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한 줄 묵상으로 요약했는 게 있는데요. 이 한 줄 묵상 요약이 오늘 이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친 뒤 하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무지개는 세상을 보존하고 영원히 지키겠다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심판의 중단이 무지개라면 심판의 담당은 십자가였습니다. 심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자기가 다 받으심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쏟아놓은 그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 돌보심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경험해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너무나 축복되고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240장 찬송가인데요. 제가 수요일 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이 작사가가 장님이었어요. 어릴 때 의사의 처방이 잘못돼 갖고 눈을 잃었습니다. 장님으로 살아가는데 찬송가를 무려 여기 우리 찬송가 있는 것만 20곡이 수록돼 있어요. 20곡. 정말 주옥 같은 찬송가가 이분이 작사했는데요. 찬송가 이렇게 복음송가를 한 2,000곡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30세 이후부터 은혜를 받고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오늘 찬양을 보면 본다는 말이 참 많아요. 주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먼저 간 주의 지체들, 가족들을 보고 나는 그것을 보리라. 그 보는 것이 선명하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니까 그 시로 그려내니까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면 좋겠다. 이 크로스비처럼 그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까맣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불슬 회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속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은 황금비를 마니며 금고무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꼭 잡고 계셔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처럼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질곡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크로스비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은혜가 선명하게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 그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고통과 아픔, 눈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